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죠. 배우 송동희 씨가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10년을 무명 생활을 했답니다. 10년 동안 번 돈이 총 1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씩 치면 1년에 12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그가 얼마만큼 힘들게 살았는가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돈 생각 안 하고 사줄 수 있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행복을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아버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떡 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돌 주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생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뱀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떡과 생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 필요한 즐겨 먹는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피자 실컷 사주고 사달라 할 때 마음대로 사줄 수 있었을 때 그때 행복하대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하나가, 정말 개척 시작하고 딸아이가 학교 다닐 때 좀 풍족하게 못 해준 거, 필요한 건 마음대로 못 해준 거,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개척할 때 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같이 고생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아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는 것이죠. 또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가지고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고생 한번 해봐라. 주의 종은 고생하는 거야. 가서 한번 너희 고생해봐,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믿고 한번 이 세상도 한번 나가봐. 신앙이란 건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왔어. 정말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고 가니 우리가 주의 일 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어둠의 권세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맘 편히 게을리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 헬라어의 뜻이 여러분 첨가하다, 부가하다, 덧붙여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덧붙여 주시고 첨가해 주시고 부가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뜻이, 문법이 신적 수동태야. 미래 수동태인데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건, 능동태라는 건 내가 힘쓰는 것이고 수동태라는 건 여러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부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건 신적 수동태라 그래.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외의 길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덧붙여 주시고 첨가해 주신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신앙을 먼저 세우면 하나님이 육신의 삶 또한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 뜻은 명령이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명령하시는 거죠. 구하라의 이 뜻은 발견하기 위해 찾아라, 갈망해라. 즉 그 나라와 그 일을 갈망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모르면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갈망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이것에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구원받을 자, 우리 한 번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도덕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똑같이 생각해. 단지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 하나, 그거 달라.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 가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주권자가 되실 때,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분명히 오른쪽이라 가라 하셨어. 그런데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왼쪽으로 가.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입술은 나에게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불신이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으라고 할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문제야.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슴의 뿔에서는 사향이라는 이 독특한 냄새가 난대요. 이 냄새가 죽을 때까지 풍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풀어서 사슴을 잡게 되는데, 사슴의 여러분, 이 사냥개들은 사슴의 이 사향 냄새를 맡고서 사슴의 뒤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슴이 사냥꾼을, 여러분 이 사냥개를 따돌리려면 시냇가에 여러분 들어가야 그 냄새를, 여러분 그 냄새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슴이 여러분 사냥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죄의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늘 죄의 문제에 괴롭힘을 당하고, 늘 여러분 사단의 목표물이 되고 표적물이 되어서 늘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봐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는데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해야 하리.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나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선 죄의 유혹도 올라가고, 끊임없이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옛 습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는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항상 주님 안에 있고자 노력하고 주 안에서 살고자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다스려 주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곁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은 못 보더라도 정말 생명의 냄새를 흘려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예수 밖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교인이야, 똑같은 말씀을 먹어,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은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란의 유혹으로 넘어진 사람도 있었고, 형제간에 송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사망의 냄새가 흘러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기 노력하고 늘 시냇가가 되시는 그분의 보호함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복을 입듯이 항상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예복은 어때요? 좀 불편할 수 있죠. 예복 입으면 여러분 작업복 입으면 마음대로 살지만 예복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좀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기뻐하신 말 정도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곳을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엔 안 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게 돼.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살아가면 입술은 믿는 자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지. 우리가 이번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입으면, 예수를 덧 입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좀 조심스러워지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뱀의 유혹이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뱀하고 왜 대화를 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세상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도 가려 사귀게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죠. 좀 피하게 되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다우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무장하는 거죠. 물론 우리를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 그러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잖아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도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셨잖아.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의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그 이가 신 것처럼 그들의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을 때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도 누리는 거야. 세상에서도 의복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을 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어떠한 큰 자라도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야. 후사가 되는. 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명은 제천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대. 우리 예전에 좀 같이 계셨던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어른 목사님이 목사님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젊은 그 당신의 지인의 젊은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예림이가 고등학교 때예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친구 언니가 대학생인데 모델이래요. 그렇게 이뻤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왔더라고. 여러분, 건강은 인간의 힘으로 관리되죠. 건강하는 건 인간이 운동하고 약 잘 먹으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사고로도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은 호흡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지, 이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의 목숨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 여러분, 어떠한 직분에 있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건 상관없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기름중불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야.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어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산대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관하려 하나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관여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말과 생각까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다면 그게 진정한 성숙한 성도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고, 주님을 존중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성도고, 성숙한 성도고, 신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 안에 깊이 젖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발만 담근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전에 침례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나요? 머리카락 한 톨도 땅이 위에 있으면 안 돼. 깊은 물에 다 잠기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래. 정말 여러분 한 발만 담그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믿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제가 아까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대. 은근히 따시킨다는 거야. 은근히 하나님은 좀 여러분 뒷방 뭐 이런 표현하면 뒷방 노인분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심장 같은 분인가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떠나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좀 잡히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셔도 준비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관심이 있나요?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빨리 성공했다고 성도의 인생도 성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 세상의 성공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재앙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교회에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청병을 오신 거예요. 청병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그 영성이 좀 있는 목사님인가 봐요. 이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때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목사님 제 수석 장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 이성정 걸 때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주대. 목사님, 장로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수석 장로라는 것도 알겠고 건축위원장인 것도 알겠고 초창기 멤버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옆에 부인 권사님이 우시더래요. 왜 우셨냐면 우리 장로님은 교회 와서 대표기도 할 때 외에는 기도를 안 하는 분이고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분이고, 여러분 자기가 볼 때에 사람 성품은 좋고 사람은 좋아서 투표로 장로님은 됐고, 사람의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아서 인기는 많은데 신앙은 없는 분이라는 걸 그 부인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를 고대하고 있나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옛날에 고기잡이하러 날아가는 배들이 가끔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때 여러분, 잘못해서 길을 잡으면 더 깊은 바다로 간대요.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여러분 사공들은 배에 있는 불을 다 끈대요. 그리고 사방을 가만히 보면 좀 먼 발치에서 등대의 불이나 민가의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불을 끄고 가만히 보면 그 빛이 보인대.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또 가난했어, 궁핍했어. 정말 여러분 너무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죠? 로마에서 벗어나는 속박. 또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뭘까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지금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너희가 배고프고 궁핍한 건 아는데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면 정말 이 세상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아직도 정욕과 사욕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생명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게 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잠깐의 삶은 살아가지만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며칠 전에 딸아이하고 통화하는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도 빨리 이제 할 거 이제 다 절차 끝나고 한국 나오고 싶대. 빨리 나오고 싶대요. 거기서 이제 뭐 학교 이런 거 다 마치고 끝나고 나오고 싶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요번에 또 유독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좀 한국에 좀 나와 있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집이 자꾸 그리운 거야. 거기 복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뭐 사진들 보니까 그냥 영화더라고. 영화 그대로야. 참 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딸아이는 자꾸 한국 나오고 싶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정말 나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시기에 나는 그 나라와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보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던 그 이건희 회장도 다 놓고 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죽을 때 무덤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빈손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져가질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20, 30년, 40, 50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좀 노후 준비하고 좀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생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마음에 임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계신 나라에 못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연단도 시키는 거예요.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징계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 아프지만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 길 잃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시고 연단도 하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마지막 은혜 나눌 거는 하나님은 갖고 싶은 것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갖고 싶은 것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에 저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개척하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개척하셨던 교회예요. 당시 우리나라는 최극빈국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극빈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냥 좀 거지와 다름없는 분들만 교회를 오더래. 근데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분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꼭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 이 목사님이 간절히 구했대요.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삼중복음이었대.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삼중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인데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과 상급, 이게 영적인 복. 또 마음의 축복,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 그러면 육신의 축복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삼중 축복의 핵심이야.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당시 가난하고 척박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야.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이 변하더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배의식했던 그들의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깊어져 가니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지금 순복음교회 다 큰 기둥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교회 딱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 성도들이 가난한 거, 힘들게 사는 거, 어려운 거 싫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더라. 하나님이 뭔가 확신을 주셔야 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초가 복음이 되라는 거야. 복음 위에 쓰게 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근데 제가 여러분 확신을 가져. 목회하면서 좀 목회의 희망을 갖는 거야. 정말 복음 위에 세워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진정 구원받은 영혼이 되면 먼저 죄를 멀리해. 사납고 다툼 있는 장소에 가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정결해져. 그럼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삶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돼.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고백해요. 야, 정말 예수 믿을만 하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교회 한 성도분 남편분이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교회에 호의적인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남편이 생전 처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교회같이 좋은 것 없어. 이 성도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문제지,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다면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 교회처럼 복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헛되이 여기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일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좋은 땅에 대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것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영적으로 필요시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밖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귀찮고 힘들고 예수 믿을 때도 새벽에도 말씀 고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동도 고비 있고요. 직장 생활도 고비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꼭 고비가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생도 고비가 있습니다. 정말 그 고비 넘으면 열립니다, 길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 생기 마대 생기도 고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으면 정말 그 영적인 맛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나침판입니다. 고난이 와도 큰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향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살지 맙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외의 것, 제가 성도를 간증하고
할 거 정말 말 많습니다. 저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내가 제대로 소유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